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성도님과도 함께 기쁨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가 비록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또 설명될 수 없는 우리 귀한 또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더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 빨리 모셔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손성식 권사님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키셨나요? 오케이. 제가 먼저 이 부족한 죄인,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같이 학교에 다녔지만 제자로 계신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악기를 연주한 거는 태초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어디 가서 이 찬양할 때 항상 첫 곡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권사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게 크고 깊은 신데 또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특별히 제가 우리 선생님 소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선생님 양력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훌륭한 양력이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관악 경영 대회에서 대상을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이나 하셨어요. 야, 이거 잠깐 다시. 자, 다시. 예, 다시 한번 할 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대한민국 관악 경영 대회에서 이 대상을 또 특별히 대상뿐만 아니라 지도자상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받으셨어요. 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볼 때 우리 선생님 좀 음악과 관련된 그런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직업을, 우리 권사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제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요. 얘기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안산에 있는 경일 관광경영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안산시 음악협회 명예회장으로 있고요. 경기도 음악협회 감사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딱히 음악적으로는 하는 일은 그렇게 많은데 너무 자랑할 것 같아서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세우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너무 높여주시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저는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높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상을 했지만 잠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본 없이 그냥 막 해서 괜찮죠? 예. 사실 이 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대회 나가기 전에 항상 앞에서 무대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날 술을 무작위 먹고서 그 다음날 한다는 거죠. 예.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 저희들 아이들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70명을 모아놓고 같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1등을 했지 제 힘으로 1등한 거 아닙니다. 너무 올려주시는 게 죄송합니다. 아유, 네. 우리 선생님이,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또 겸손하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 권사님이 열심히 또 우리 학생들 잘 지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호칭이 선생님으로 갔다가 권사님으로 갔다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저희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관악부를 맡고 계셨습니다. 지금이야 다 과거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편이 더 많으니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권사님이 그때 관악부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가르치실 때 정말 저희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분은 아니다라고밖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저희가 그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보다도 일단 당장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내가지고 일단 실력 향상에 엄청난 그 사랑과 관심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한 가르침이 그 아이들 실력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는 교육열이 대단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이 모든 것을 저희는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경일고등학교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 뵐 때마다 선생님께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대화 한 말씀 한 말씀 나눌 때마다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고스란히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본이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권사님 만나서 대본을 만들면 좀 인위적으로 간증을 좀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특별하게 그냥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달란트로 또 하나님 앞에 색소폰 연주로 영광 돌리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집중하면서 말씀 이렇게 간증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것이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언제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되셨나요? 아니면 교회 생활하신 것이 언제세요? 제가 처음 이 하나님을 접한 거는 제가 5살 때였습니다. 5살 때였는데 5살이요? 네, 예.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마 같은 곳에서 지금 네. 정경재 선생님 거기서 태어나셨네요. 아,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5살 때 저희 누나 손에 지금은 우리 누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누나 손을 붙잡고 그 교회 종소를 들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찬양이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이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58년생이거든요. 58년생인데 5살 때니까 60년대겠죠? 6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갔다 오다가 저녁에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이 이마에 이 머리가 감고 나가서 이제 피가 흘릴 때 그 전도사님께서 뭐죠? 그 소음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5살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서 제가 이제 청양면으로 이제 청양 읍내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이사를 왔는데 바로 교회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교회가 좀 놀이터가 있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사실 제 생애를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해도 모질라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님이 상위군이셨는데 하여튼 뭐 농협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대전으로 저희들 때문에 공부시키려고 대전을 오면서 대전을 와서 중학교 생활을 했는데 저희 때는 고등학교를 전기, 후기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아버님이 상위군이시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린 마음에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내가 의사가 되겠다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전기고등학교를 떨어지고 후기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후기고등학교가 불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 행사도 하고 하는 학교였는데 어쨌든 전기고등학교 떨어졌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좀 실망을 해서 공부가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까 그러다가 밴드부를 할까? 그래서 이제 음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밴드부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 학교를 나오라고 그래요. 계속 주일날 학교를 나오라니까 당연히 자연스레 이제 교회하고 멀어지고 이런 말씀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밴드부 하면 아주 좀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좋은 동네잖아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이 술 담배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열심히 배웠어요. 하여튼 배우는 건 잘 배워요, 그런 거는. 아시겠지만 이 사단이 뭐를 시키는 건 빨리 배우잖아요. 그냥 하여튼 급속도로 빠르게 배워서 매일 술을 먹고 매일 담배를 피고 매일 싸우고 그랬어요. 이제 맞으니까 선배들한테 맞으니까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붙어가고 패고 제가 힘이 약하니까 한 7, 8명이서 같이 패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갖고 학교 오면 괜히 선생님한테 제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지만 참 창피한 얘기지만 선생님한테 덤비다가 혼나기도 하고 참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를 대학을 또 기독교 학교로 갔어요. 제가 이제 아까 이 화면에 잠시 나왔었는데 목원대학교라고 감리교제라는데 그 기독교 학교를 갔어요. 기독교 학교를 가서 첫째 이제 성서인문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성서인문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전날 술을 새벽 4시까지 먹고 1, 2교시가 성서인문인데 목사님이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제 술 취했으니까 잤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처음 이제 성경 저기 하는 거니까 창조하신 내용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술 기운에 질문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서 제 이름을 댔습니다. 이제 술 기운이에요. 완전히 술 기운인데 대고서 그냥 잤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자고 끝나고 종쳤다고 그래. 야 가자 그러래. 야 그래 쭉 나오는데 교수님이 손성식 학생 잠깐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학점 안 주려고요? 그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나가려고 했더니 일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 다 나고 나니까 내 얼굴 봐 그러더라고요. 내 얼굴 똑바로 봐.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교수님 얼굴 이렇게 봤어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무슨 이 화면이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 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교회에서 놀았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신 거예요. 거기. 그래서 야 손성식 너 어떻게 애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고향 분이시라 저희 아버님을 아세요. 아버님이 농협에 다니셨기 때문에 왜 돈 구하려면 이렇게 다 농협에서 하니까 아버지가 또 상위군이시라. 그러니까 특별한 또 하시니까 아버지 잘 계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 학교가 교회 이제 매주 이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도장을 찍어와야 채플 패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갔는데 제 생활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학교 생활 때 잠깐 얘기했는데 솔직히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여자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우리 관악대 애들 전부 여자였는데 여기 이 쌍년아예요. 부르는 게 야 쌍년아 일로 와봐. 저 미친년이 저게 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사실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제자가 왔어요. 근데 우리 제자아이도 예전에 저를 닮아서 하다가 이제 하나님 영접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간증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 근데 우리 제자아이도 색스폰을 전공해서 한번 가보자.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냥 야 이년아 너 뭐해? 미친년? 이게 제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위암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하고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수술실에 딱 수술하기 바로 전에 아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딱 전에 뭐였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목사님 시편 23편 아시죠? 시편 23편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며 이러면서 쭉
저는 외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게 사실 찬양곡에 많이 나와요. 찬송가, 노래. 그 노래 하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이제 가사가 와지는데 그걸 그냥 푸고는 오더라고요. 근데 야, 그래서 그것만 암송을 했어요. 계속. 암송하다 이제 수술 끝나고 났는데 제가 그때는 몸무게가 94kg였거든요. 94가 허리가 40. 술을 하도 먹어서 지방이 뱃속에 지방이 다 있어.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네. 학교 선생님이 무슨 학교 선생님이 술만 처먹고 살았냐고 그렇게 그랬대요. 그래서 그 지방 하고 나니까 94kg가 75kg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해주셨는데 한 5년까지는 진짜 이게 하나님이 도우심이구나. 하나님 열심히 그래 하나님이야.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사람이잖아요 제가. 사람인데 이 사단의 역사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모슬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다가가려니까 사단의 역사를 하는데 항상 꼬여요. 항상. 뭐, 야, 술 맛있어. 먹어봐. 야, 너 인마 옛날에, 금방, 야, 담배도 금방 폈었잖아. 펴봐. 막, 다시 했죠. 또. 아주 재밌어요. 그거는 아주 맛있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진짜, 술은 거의, 저는 말술이에요. 소주를 먹어도, 참, 소주잔으로 먹으면 맛이 없어갖고, 꼭, 밥그릇이죠, 밥그릇. 밥그릇, 식당 가면 주는 밥그릇, 그걸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7월 달에 또 하나님께서 너 알았어. 또 치셨어요. 또 병원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자살하려고까지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 나 이렇게 살면 뭐 할까? 자살하자. 그래갖고 자살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살렸는데 네가 죽으려고 그래. 넌 내 거야. 그러시는데 눈물이 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내 삶을 주셨는데 내가 이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아니다. 그래, 하나님한테 가자. 그리고 버텼어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건강 또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셔서 제가 나올 때 제가 27살 전에 70kg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7월 달에 수술하고 나오면서 69kg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많이 회복해서 한 70kg 돼요. 70kg 하는데 80kg 돼요. 80kg. 80kg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건강 다시 지켜주신 거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너무 길었죠?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학교 학창 시절에 그 관악부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비속어를 좀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곁에서 지켜본 우리 권사님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운 만큼 굉장히 학생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딱 정확하게 퇴근 시간에 가셨지만 우리 선생님은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그 학생이 그 전공 분야로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본인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또 감수하다시피 그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하고 가르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하여튼 뭐 선생님을 변호 아닌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그 열정은 실로 대단했다. 그런데 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그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씀이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셔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느끼시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또 올해 7월 달에 다시 이제 병원에 또 병원 생활 하시게 되면서 아까 전에 좀 전에 간증하셨다시피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때 그 감동이 좀 어떠셨나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거를 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조금만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제가 사단의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사회 모든 것들을 이제 할 때 모든 것을 즐겨하고 막 이럴 때 사실 못 느꼈던 거거든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내 생활을 영위하고 내 것만 찾고 이러다가 사실 병원에서 딱 있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진짜 하나님 찾고 싶어서 그 병원에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갔는데 간호사가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를 독방으로 가두더라고요. 수술하고 났는데 뭐 무슨 항체가 뭐 저기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독방으로 갔는데 그래서 더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여기 안산 고대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거기서 예배드렸던 장소가 기억이 나서 갔었어요. 가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간호사한테 여기 왜 잠궜냐 그랬더니 거기 밤에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다시 이제 병실에 와서 혼자 독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귀 쓸 거야. 근데 너는 찬양의 도구로 쓸 거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하기 싫고 할 게 없어서 밴드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악기를 전공한 건 원래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드럼을 쳤었어요. 스니아 드럼을 치다가 1학년, 2학년 때 너무 생활을 이상하게 나쁘게 해서 3학년이 됐는데 반에서 이런 좀 제 자랑을 좀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전교 12등 했습니다. 370명 중에 전교 12등을 했었는데 다들 12등만 하셔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들 근데 예. 제가 고3 때 뒤에서 2등 했어요. 뒤에서 2등. 근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뭐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인문계 나오면 취업도 안 됐잖아요. 취직도 안 돼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갈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래서 고3 때 호른이라는 악기 있습니다. 호른이라는 악기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사실 입술이 찢어질 정도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대학 4년 동안도 내가 진짜 이걸로 살아남으려면 죽을 똥살똥 해야 된다. 그래 방학도 없이 방학 때는 서울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방학 때는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하는지 그걸 체크를 하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가 해군군악대 나왔습니다. 대방동에 서울 대방동에 본부가 있을 때 해군학대에서도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해군학대 제대를 하고 12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자마자 바로 대전 시립교향대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음악 생활을 했는데 이 목사님 질문하신 거에 딴 방향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음악하는 도구로 쓸 거야.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안산 광림교회를 다니다가 안산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분리 개척을 하셔서 지금 목강 광림교회로 가면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니요, 선생님. 제가 안산 광림교회 다닐 때 안산 광림교회 다니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지휘를 했었어요.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제가 성질이 못 돼서 남이 자꾸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걸 못 들어줘요. 못 들어주고 그래 잘났으면 네가 하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읒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지휘라는 건 이렇게 제가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어디 가서 5년을 못 버텨요, 5년을. 성질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뭐 이렇게 하다가, 아씨, 그래, 때려쳐.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지휘 안 해. 그러고 이제 안산강림교회로 갔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악기 들고 찬양해.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안산강림교회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악기 들고 찬양해서 제가 이제 전공이 호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른은 왼손으로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두 손으로, 양손으로 불어야 되지만 호른은 왼손으로 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3월 달부터 해야지. 근데 2월 달에 어깨 수술했어요. 왼쪽 어깨. 야, 진짜 이 사단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내가 악기를 부르려고 왼손으로 불어야 되는데 이 왼쪽 어깨 수술을 했어요. 이 회전근개가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고 있는데 이게 나설만 하니까 개척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와서 이제 악기는 호른 불기 힘들 것 같고 그럼 뭘 할까? 저는 이 색소폰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제자가 전공이 색소폰이지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가르칠 때 그냥 줘봐 이 미친년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같은 년아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조금씩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걸 들고 찬양을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진짜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색소폰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인도할 때 저 색소폰으로 부를게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게 될까요? 한번 해보고요. 그랬죠. 그랬더니, 해보세요. 그래서 했더니,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저 빠지면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도 목사님께서 찬양이 약해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값을 2배로 할 테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목사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챙기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너무 많은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S자, 쌍. 제 이름이 그렇잖아요. 영어로 쓰면 S자가 3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S자, 쌍 S자를 너무 잘해요, 제가. 그리고 아까 우리 고향분이 계시다는데 그쪽 동네는 욕이 참 구수해요. 근데 욕이 아니라 그냥 말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우리 권사가 요즘에 하는 얘기 그래요. 당신 입에서 씨발 좆도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 말만 열면 씨발 구수하죠. 네. 저 씨발 왜 지랄이야? 뭐 이렇게 그게 없어진 게 얼마 안 돼. 우리 집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간증하는데 그래서 고마워. 참아주고 들어줘서 그랬어요. 병원에 있을 때도 너무 감사한 게 항상 이제 집사람이 간호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당신이 이렇게 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 우리 살게 해주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병원 태어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태어날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리얼하게 나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 곁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원래 욕먹은 사람은 욕한 사람한테 가까이 안 가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그룹 사운드였고요. 여기는 관악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관악부를 지도하셨고, 근데 저희 그룹 사운드에는 학교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해서 가끔 한 번씩 이제 관악부에 가서 이제 관악부 악기를 이제 드럼을 빌려서 연주를 할 때가 공연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욕이 지금 막 갑자기 생각나면서 점점 의자가 뒤로 가고. 사실 똑바로 그랬는데 자 우선 목사님이 악기를 선생님 이거 악기 이 새끼가 어디 와서 악기를 달라고 그래 이상 가져가 쓰는데 똑바로 써 이 새끼가 그냥 제가 그때 이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그때 기새끼인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이 김은식인데 제 이름이 아니라 그럴 정도인데 우선은 또 이게 감사절날 이렇게 권사님 모셔서 간증 들으니까 감사하지 다른 날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어쨌든 한 번도 배우진 않으셨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이제 결심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가브리엘 오보에의 더 미션이라는 곡인데 이거 잠깐만 설명하고 선생님 그럼 한번. 네, 이 미션은 영화 미션에 나오는 곡이잖아요. 근데 원래 오브의 곡입니다. 이 곡이 오브의 곡인데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영화는 안 봤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 잡니다. 네, 영화를 보면 자는 습관 때문에 영화를 못 봤는데 이 곡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학교에서 정기 연주할 때 오보하는 후배를 불러다가 이거를 연주를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꼭 오보를 배워서 내가 저 곡을 부를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오보를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후배한테 리드 깎아줘 이렇게 해서 리드 깎아와서 부는데 혈압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보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니라서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걸 불면서 이걸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하여튼 들어주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곡 자체가 저는 잘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곡 자체가 그 원주민이 악기를 줍고 하나님한테 찬양하면서 이 악기를 이 오보를 부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한 번도 배우시지 않으셨는데 이 정도 연주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너무 연주 잘하셨어요. 악기를 선생님. 조금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도 지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살짝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 사실 그래요. 이게 뭐 제가 일부러 생각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 아까 이제 잠깐 목양실에서 우리 제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도레미파솔라시 악기를 하도 한 20년 정도 안 불다가 악기를 사가지고 부르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부르는데 안 불리더래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니까 불리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는 제가 아니고요. 우리 남윤근 장로님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판순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제자 되신 분이신데, 오늘
그 선생님이 또 과거를 저와 같이 알고 있는데 간증한다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선생님 입에서 도대체 무슨 간증이 나오나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또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선생님 그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고 난 후에 후회하시진 않았어요? 조금 더 일찍 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없으셨는지? 아,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아까도 내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일찍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전하지 못해서 지금 제가 사실 올해 정년이거든요. 내년 2월 달에 정년인데 12월 1일부터 제가 병가를 내고 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주 남았거든요. 2주 남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저희 학교에 금요일마다 체프를 드리는데 제가 드럼으로 봉사를 하거든요. 예배 때 드럼 치면서 봉사를 하는데 제가 그 드럼을 치게 된 것도 그래요. 드럼을 치게 된 동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너 왜 거기 가서 안 해? 사실 예배 참석도 안 했어요. 예배를 참석도 안 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공개하기는 참 그런데 저희 그 기하학과 옛날에 이제 음악하는 그 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되시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너무 미워서 하여튼 그 인간이 하는 건 내가 때려주기도 안 해.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하고 사실 저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같이 2월 달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나 그 새끼가 하는 건 죽어도 안 해. 쌍놈 새끼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너 왜 그러고 있어? 거기 가서 봉사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뭘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더니 가서 드럼 쳐.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드럼 치는 거를 친구가 학교를 들랑달랑 했어요. 먼저 가끔 예배를 보러 가보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럼을 쳤어요. 드럼 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봉사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진작 이것을 못하고 아이들한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너무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원래 음악 수업이 저다 기하학과가 없어지면서 음악 선생님이 원래 한 명이면 되거든요. 한 명이면 되는데 저희 학교에 기하학과 있다 보니까 음악 선생님이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고 그다음 59년생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60년생 남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1, 2년, 1년인데 60년생이 지금 환갑 지났거든요. 환갑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연세 대신 고사님들, 장모님도 계신데 그 친구가 제일 막내예요. 그래갖고 음악 수업을 못해요. 그 친구는. 다른 수업이에요. 부전공이 전산이 있어갖고 음악 수업 못하고 전산을 해요. 60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내가 음악 수업 시수가 없어. 또 다른 수업은 뭐냐면 진로 수업을 합니다. 진로 수업.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애들한테 왜 이 하나님을 못 전했나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만두기 전이니까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 뭐 선생님들이 제가 뭐 죄송하지만 성질 한번 부리면 학교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못 건드려요 저를. 아무도 뭐 의자가 막 하늘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제가 성질이 워낙 못돼서. 그런데 하여튼 내가 왜 이걸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제가 애들한테 유튜브로 이제 찬양곡도 들어주고 야 선생님 진짜 음악 선생님이야. 난 이 음악이 너무 좋아. 니들 뭐 BTS 야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막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죄스러운 게 일찍 하나님께서 저를 아이들 많은 것을 보내는 거는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걸 못 전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이제
끝나는 마당에 1년 넘겨놓고 열심히 전하긴 전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죄스럽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곡을 또 앞으로의 또 다짐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마라나타 곡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마라나타 이 찬양 우리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라나타가 원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느니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동안 제가 그냥 연실 달고 살고 악기만 잡으면 불러보고 했던 그런 곡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앞으로 우리 권사님 이제 정령 퇴직하시고 오셔도 이제 이 곡을 준비하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과 또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께 또 이제 조금 늦은 감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우리 다음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나 못 살아가지고 너무나 지저분하게 살고 이래서 참 남부끄러워서 감히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변화된 모습을. 근데 제가 엊그저께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전서 4장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한번 좀 봐주실래요? 방송실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갖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글씨가 너무 작은데 너무 작아요. 글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았던 것들이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만 오로지 계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세대 나아갈 때 굉장히 활짝 열린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좀 다음 찬양곡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하면서 행복이라는 걸 했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작년에 이 곡을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이 계심으로 행복함을 가지면 내 삶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 제가 얼른 막 이런 걸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비대면 예배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을 했던 거가 행복입니다. 이 가사 내용대로 여러분 보시면 혹시 죄송한데 그 가사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네, 화려하지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근데, 것이 적어도 저도 사실 가진 거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제 백이에요. 이제는. 네, 하나님이 제 백이고 너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처럼 뒤늦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보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는 제가 바로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게 누구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던 것처럼 저도 변화돼서 나는 죽고, 그동안 제가 너무 살았잖아요. 제가 너무 살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삶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뒤늦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여기 참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으신데 감히 60 넘어서 제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삶을 사시는 게 내가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그죠? 미래가 참 걱정되는데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한테 맡기면 여러분들 미래가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행복곡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 이거 제가 아까 이제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많이 안 하는 찬양인데 여기서 준비 찬양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PPM인가 띄워주시고 저가 같이 악기 불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절은 연주를 듣고요. 두 번째 할 때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다시 할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둘, 셋. 이것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오늘 권사님 이렇게 또 연주와 간증 중간중간에 들으면서 또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해외 선교를 참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 남은 40년 100세 사실 것을 염두에 두고 남은 40년은 또 괜찮으시다면 또 저희와 함께 또 선교지에 가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나누고 또 이렇게 색소폰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활짝 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같이 이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어떻게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음대 출신이고 저희 학교에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 또 선배들 후배들이 목사님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신학대학하고 같이 저기 하는 곳이라서 목사님 자제분들 많은데 친구가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활동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동기생들하고 같이 응원차 갔다 왔는데 필요하다고 정년퇴직이면 오라고 막. 또 멕시코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멕시코 와서 이게 그래서 야, 나 그럼 몇 개를 찢어라. 그러시는데 하여튼 나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닌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면 가야죠. 네. 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우리 권사님을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희한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곁에서 지켜보았는데요. 정말 악기를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학생도 우리 권사님께 딱 지도만 한 달만 받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 연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달, 2달 정도면 사실 애국가 정도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아까 들으셨잖아요. 네. 쌍시옷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궁뎅이에 불이 좀 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또 마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실 텐데 이제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멋진 삶을 살아내실 우리 그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저기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앵콜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 끝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앵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딱 저희가 1시간 3분 했거든요. 예, 1시간 3분 정도 이렇게 1시간이 그냥 지나갔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 소리를 또 오늘 아니고서는 또 우리가 언제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 또 우리 앵콜송으로 이 찬양 같이 또 연주도 듣고 부르면서 마쳤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다 같이 아까 행복도 같이 했는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썩은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손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은 연주를 듣고요. 우리 2절 인생이 힘들고부터 같이 부르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없을 때 주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늙어간 그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오늘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뭐 목사님이 얘기 안 하셔도 제가 하려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 말고 내려가세요 이래도 하고 할 거야 이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이제 사실은 이게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는 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곡을 갑자기 준비를 했어요. 그냥 어저께 이 곡을 한번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꼭 들려주고 싶다 이런 감흥이 와서 오 홀리 나잇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연주를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시면 목사님 축도하시면 될 거고 저는 제가 바람했다면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이게 참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습관이 제가 교직을 음악생활을 한 10년 하고 대학 졸업 음악생활 10년 하고 교직을 10년 후에 36살부터 교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직 생활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대가 아니죠. 좀 퇴직하면 이 습관을 어떻게 버릴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버려지겠죠? 선배님들 뭐 버려지겠죠? 그래서 제가 살아갈 길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저는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거거든요. 나빠요.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목사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어떻게 선생님 또 없으세요? 이제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유, 갑자기 20년 전 또 욕 먹는 게 생각나가지고. 예. 선생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선생님 앞으로 이제 내년 2월이면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인생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손을 활짝 내미셔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권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좀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주일 감사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께 또 우리 축복의 통로 이 찬양 불러드리고 또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가장 존귀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찬양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도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성도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선생님 제자분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잠깐 일어나셔서 그래도 오늘 선생님 따라서 같이 왔는데 우리 축복의 통로 1절만 같이 또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뒤를 돌아오셔서 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도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간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것이 오늘 간증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또 허물과 또 연약한 모습도 우리 권사님께서 많이 일부러 드러내신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나 그런 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의 또 오후에 추수감사 축제로 우리 귀한 송성식 권사님 보내주시고 또 그
그를 통해서 아버지 귀한 은혜 주심을 같이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또 우리 권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아버지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아버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해주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오늘도 귀한 우리 손성식 권사님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로 소원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모든 가정과 사역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